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지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말하죠.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실력과 능력 혹은 지혜와 경험치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근간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자신감과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곳에 근거를 두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 개인 자신의 역량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공동체의 자신감에 근거를 둡니다. 사회 자체가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 공동체와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꼭 어떤 능력치를 잘 발휘하여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일을 꼭 성공적으로 이루지 않아도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전제로 한 자신감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에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으로서의 유대 공동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는 자신감을 갖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요, 또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여기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도 보면 말씀과 가정, 이 두 가지의 가치와 소중함을 늘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도 역시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역량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진 어느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돌아갈 그 온전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이 은혜의 자리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나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무너졌을 때보다 사실 더 큰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공동체의 무너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예수 공동체의 가능성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다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가능성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한 자신감이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가능성을 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둔 자신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들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씀에 베드로 역시 도망자가 됩니다. 심지어 30절 말씀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삶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혹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빈들에라도 아골골짝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무너지는 어느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일말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께서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힘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무엇을 구해야 했다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런 간구가 베드로에게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다루어 보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린 그 다림줄 앞에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자 또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잘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껴갈 수만 있다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껴가기를 기도하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지금 자신을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어 죽으심의 자리에 오르셔야 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나갈 수만 있다면, 비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은 가능성 앞에서조차도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이것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만일 나의 충분한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그런 영적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기도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능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합니다. 때문에 무엇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납골 땅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납골 땅이라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리조트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납골 땅 이름도 에덴 낙원이더라고요. 고급 식당이 있고 또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차 마시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정원도 잘 꾸며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에 이것이 납골 땅이다라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길 찾아본 이유 중에 하나는 재를 뿌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시신을 보통 안치하지 않습니까?
낙골당에 이렇게 모셔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을 하고 나면 재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 한복판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를 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한 가운데 장소를 이렇게 나아가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를 뿌리는 곳이 있고 뿌리면 이렇게 물이 돌아서 자신의 몸을 태운 그런 모든 재가 온 정원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뭔가를 남겨두지 말아야겠다.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합니다만 만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어느 시점이 된다면 이렇게 묘지를 만들거나 낙골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장소가 있어서 거길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부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교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이는 한편에 한 동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그 동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유수 장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그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그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죽음을 염두에 둔 기도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죽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기도, 죄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죽음을 염두에 둔 기도가 아니라 삶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좀 더 잘 살기 원합니다. 좀 더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와 자손이 좀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초점이 항상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발자취는 항상 어디를 향한 발자취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육체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도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왜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에 맞닿아 있었을까요? 죽음 너머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맞닿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의 잠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기도였고 죽음 넘어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도였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남다른 기도였을 수밖에 없다는 묵상이 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죽음을 바라보는 기도, 영원을 넘어선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이미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셨고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권면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입맞춤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 이것처럼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인생이 비극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 중에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참 더 다행스러웠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그 인생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랍비여라고 하며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지 예수님을 판단하는 컨디션에서 조금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얼마의 재정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은 30이죠. 그것을 얻는 것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입맞춤하며 주님과 교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그런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은 꼭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달콤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지만 자신의 원함, 자신의 이득, 자신의 소유, 이것에 목적을 둔 위선적인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연약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끼어있고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를지 말지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모든 과정에 겪어야 될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지 말지 어디에서 답을 내신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내는 것은요, 뭔가 내 가능성에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답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내지 못했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한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마치 마중 나가듯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시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연하게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도리어 예수님을 조바심 내며 잡기 위해 나왔던 무리들보다 더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비교되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온 사람의 종의 귀를 자신의 칼로 내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칼을 휘두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칼집에서 무리한 칼을 휘두르는 이와 같이 자신의 포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어 놓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 문제 앞에서 위축돼서도 안 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요동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문제 앞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능성에 삶의 희망을 걸고 살고 싶어 합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상처난 이의 모습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무엇과 맞닿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고 또 식사한 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일상을 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이 모든 일상이요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맞닿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무엇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요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50절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교훈을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숱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자신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조금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나요?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버리고 도망하는데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의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까? 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성실히 해야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오늘 또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또 인생의 답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능성이 철저히 연약한 것을 고백하며 내 가능성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